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집회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집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황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요,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민생활 마찬가지죠. 저도 20년 넘게 미국 생활했습니다. 만만치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참을 모릅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어둠의 권세가 들끓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기대치 않았던 그러한 고난과 역경으로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있고, 특별히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그리고 주말도 아닌 목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참 축복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는데요, 제가 정말 수많은 인사들을 지금까지 듣고 또 나누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멋진 인사는 이 인사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당신 멋져. 아니, 그냥 옆 사람과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아니, 그냥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하면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 멋져. 멋지지 않은 것 같아도 당신 멋져. 그런데 이 인사에는요, 그냥 멋지다고 당신 멋져가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삽시다. 신은 뭐겠습니까?
신나게 삽시다. 멋은 멋지게 멋있게 삽시다. 저는 져주면서 삽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것 같지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져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삶 삽니다. 성령에게 지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다는 건 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삽니다. 당신 멋져.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뉴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오니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뉴요커. 제가 돼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LA 쪽에서 살았고요.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멋진 도시이고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뉴요커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언제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으로 간 지 5년 좀 넘었는데요. 갑자기 오라 해서 저도 뭐 그냥 정신없이 들어갔는데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집회 내내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지금 대전이라는 곳에 유성 하면은 예전에는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유성 온천. 근데 지금은 새로 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되었어요. 대전 지역의 가장 핫한 그러한 신도시고요. 예전엔 다 논과 밭이었는데 과수원이었는데 지명도 그래서 과수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굉장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새로 교회와 또 비전센터 이렇게 건축하고 이사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전 시골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뉴욕 이런 세계적인 도시에 비하면 아주 시골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렇다고 무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성 지역이요, 한국에서 박사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역 시무장님이 35분 계시고요, 원로장로님이 21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일들이 연구원 아니면 교수님들인데, 그 지역이 카이스트, 충대, 모건대 대학들만 6, 7개가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이런 국책 연구소들이 참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런 연구소에서 달 탐사 팀장, 여러분 장영실상 이런 거 아십니까? 장영실상 과학의 최고인 사람들이 받는 1년에 한 번 받는 상인데, 우리 장로님 중에 어린이 폐렴 백신 개발해서 그런 상을 탄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거 개발하신 분도 계시고, 대단한 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으니까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위에 함께 서게 하시느냐,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곳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 위에 서게 하시고 초청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귀한 부르심에 합한 아름다운 인생의 길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김 목사님은 참 스마트하게 생기셨잖아요. 저는 약간 멍청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좀 느릴 것 같고, 또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말을 충청도에서 배워가지고 약간 느립니다. 근데 충청도에서 말 배웠다고 충청도 사람이 다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라는 말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안 해요. 대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짧아요. 아주 빠릅니다. 왜 뭐 어쩌고저쩌고 따질 때 왜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2번 시험에 떨어져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원래 눈이 이렇게 단기 사병, 이렇게 방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거 갈 줄 알고서 편하게 몇 개월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역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위에 현역이 나와서 그럴 바에야 장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학사 장교,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군에 갔거든요. 어차피 신학을 할 거고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사 장교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다 패스하고 마지막에 이제 장군 앞에서 스타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터뷰할 때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마지막에 딱 들어가서 인터뷰 자리에 들어가서 한마디 질문에 한마디 대답하고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장래 희망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딱 장래 희망이 뭔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군대 장교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장래 희망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좋은 목사가 되게 불합격 딱 하더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돌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두 번째 시험은요, 다른 거 떨어진 건 없는데 미국 와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보고 주행할 때 한번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스탑 사인에서. 한국에 없고 미국에 있는 게 스탑 사인 아닙니까? 스탑 사인이 왜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양방향, 네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스탑 사인에서 딱 가다가 스탑 사인에는 당연히 서야 되는 줄 알고 스탑이 없는 곳엔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쭉 가는데 저쪽에는 스탑 사인이 있고 제가 가는 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싹 보니까 저쪽에 스탑 사인에 할머니 한 분이 운전하면서 오다가 탁 서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왔잖아 우리가. 가다가 스탑 사인이 없는데 딱 섰어요. 저도 사거리에서. 시험관이 깜짝 놀라면서 Why stop! 그런 소리를 지르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도 잘하는 저기 할머니 그래가지고 하여간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딱 그렇게 2번 떨어져 봤습니다. 스탑 사인.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단어 스탑입니다. 스탑. 왜 스탑 사인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한국과 달리 스탑 사인은 교통 신호 아니에요? 미국에 사시니까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꼭 서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 나보다 먼저 온 차가 있으면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가야 되고 이 스탑 사인이 없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마구 달리다가는 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탑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13장 말씀 여러분이 참으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통일 이스라엘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뉘었던 계파들 이런 거 헤브론에서 이제 그 도읍을 정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딱 옮기고 통일왕국을 딱 이룬 다음에 다윗 임금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다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산 위에 갖다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 다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좋게 여깁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예루살렘 산 위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장막 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얼마나 좋은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갖다 놓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준비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딱 움직일 때 앞에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하면서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럇여라임으로부터,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이오를 시켜서 그것들을 옮기게 그렇게 합니다. 다윗도 앞에서 그냥 너무나 신이 납니다.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다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새 수레에 싣고 우사 아이오가 그 길을 쭉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들뜁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우사가 그걸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산 위로 옮기는 그 축복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소가 들뛰고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법궤는 만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베레스 우사.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명하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길을 돌려서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죠. 3개월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탑! 더 이상 가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 내 주변을 돌아봐. 너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이 뭔가 길을 막으실 때는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지금이 행복합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의도는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옮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빨리 대박이 나면 좋겠고, 빨리 뭔가를 이루기 원하고, 빨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빨리 뭔가 성취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은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거겠지라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스탑 하면서 그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건 하나님과 내가 다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 스탑 하는 것이 나에게 비극이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스탑 하라고 하실 때,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구나, 무엇이 잘못됐을까,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스탑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아라.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너 자신과 내 주변을 돌아보아라 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의 길을 돌이킵니다. 회개라는 것이 원래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뉘우치는 거. 근데 뉘우치고 끝나면 진짜 회개가 아니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냐? 둘 다 똑같이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가 닭이 울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해서 30 다시 갔다가 제사장들에게 던져서 그의 후회한 것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후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다윗은 후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법궤는요, 옮길 때 항상 옮겼잖아요. 그 광야를 건널 때 뭐 다 옮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옮기냐? 손을 대면 안 되고요, 어디에 실어서 가도 안 되고, 꼭 제사장들이, 레위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법을 정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새수레에 싣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 길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서 성공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이루었어 하고 자아가 충만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사장들을 통해 그 기회를 메고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더딥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찬송하신 것처럼
어려운 길, 좁은 길, 험난한 길로 우리를 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안타까운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래서 역대상 1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의 길을 바꿉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다윗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냅니다. 그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레위지 사람들에게 궤를 매게 해서 더디잖아요. 빠르지 않잖아요. 새술에 실는 것보다 얼마나 더딥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금 궤를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 위에 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참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스탑하고 시키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런 평신 제자 양육 책의 맨 앞에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위기의 원인이 뭐냐? 세 가지인데 허수, 허세, 허상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위기를 당할 건데 그 원인이 허수, 허세, 허상이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교회 수 이것만 불려가지고 우리 이만해. 아니 그 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자녀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도 한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옛날부터 쌓이던 그러한 교인 수가 전부 다 해가지고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세, 다 할 수 없는 일들, 허상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교회가 크면은 뭐 세계를 뒤집는 것 같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세계를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역량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자리를 잘 파악하고 특별히 우리의 내면, 특별히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먼저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점차 없어졌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 서시게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중요성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번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지 알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찬양의 가수처럼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것들을 스탑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시닉 뷰 포인트 있잖아요. 가다가 그냥 쭉 가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포인트에 서가지고 잠시 허리도 펴고 숨도 고르면서 경치를 바라보면 정말 좋은 경치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의 어떤 지금의 상태도 살필 수 있는 것, 이렇게 잠시 멈춰 서게 하는 포인트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마 오늘도 일상을 멈추고 오늘 집회 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내 주변의 상황과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아닐까.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이 집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다 마련되고 채워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엘빈 크라이더라는 교수가 쓴 Residents but Ali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초대 교회사를 강의했던 그런 분인데요. Resident but Alien. 이렇게 한국말로 굳이 이렇게 조금 잘 의미 있게 표현하자면 익숙하지만 낯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의 내용과 부합한, 익숙하지만 낯선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책 제목의 번역이 아닐까. 한국말로는 번역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박해 시대. 그 시대에는 본질을 잃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정말 중요한 본질, 꼭 있어야 되는 것,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게 본질인데, 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사랑, 이런 건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은혜가 충만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그걸 놓치면서 어쩌면은 빨리 세상에 성공해야지, 빨리 세상을 편하게, 또 어떤 때는 내가 편안한 것 이상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빈 크라이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가지고 박해도 불구하고 순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매 10년마다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120 성도로 시작한 교회가 윌라 측령에 의해서 로마의 공식적인 박해가 아닌 인정되는 기독교로 되기까지 600만 명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배경이 뭐냐? 첫 시기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어서 기독교가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으면 그거는 사형, 화형, 사자박, 이렇게 박해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정되는 그러한 종교가 된 콘스탄티노플 대제로 말미암아 그 시기까지 그게 매력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매력의 시대. 그리고 310년부터 380년까지가 유익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요, 황제하고 황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때는 국교는 아니었습니다. 국교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 이후로는 강제의 시대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 시민이면 무조건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없던 무조건 크리스찬입니다. 강제 시대. 그때부터 교회가 정말로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식만 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313년부터 380년까지는 유리의 시대예요.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 간 사람들은 알아요. 사단장이 크리스찬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 갑니다. 사단장이 불교인이면 다 불당으로 갑니다. 더 유리한 걸 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황제가 크리스찬이니까, 황제 어머니가 정말 헬레나 여사가 그 크리스찬이니까 더 유리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성당 짓는데 도와주고 도네이션하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리한 시대를 살고. 그런데 313년 전에는 아닙니다. 이 시대부터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숫자와 이렇게 세력은 커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럼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잘 시키고 사람들이 변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잖아요. 크리스찬은 별명이에요. 우리들의 별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찬.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불러준 겁니다.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와 다르네? 매력적이네?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을 돕는 일에 있어 가족은 돕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돕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을 돕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태어나면 로마인들은 장애인들을 버렸대요. 저주라고.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더랍니다. 이게 전혀 다른, 똑같이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루고 똑같이 먹고 하면서 삶을 사는데 레지던트. 그런데 맛 에얼리언, 우리와 낯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매력, 본질을 잃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부흥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큰 건물에서의 예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 음악이 발달한 게 아닙니다. 숨어서 갔다 오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들키지 않으려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천천히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된 모습을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잃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삶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며칠의 집회를 통해서 지금 뭐 밤 시간이지만 밤 꼬박 새고 저희 시차로 따지면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집회는 아마 해롱해롱 할 겁니다. 아침이 더 뚜렷뚜렷하겠죠. 아침 집회를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미국에서 UMC에서 20년 조금 넘게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트랜스포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캘팩에서 있었고, 나중에 이제 라키 마운틴 애뉴얼 컨퍼런스가 옐로스톤 애뉴얼 컨퍼런스하고 합쳐져 가지고 스카이 마운틴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회원으로 오래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전성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감독이 파송을 해가지고 이쪽에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갈 때 이미 교회가 큰 분란 속에 많이 이렇게 흩어지고 또 깨지고, 일부는 뭐 몇백 명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유성에 건축을 본당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게 콘크리트 뼈대만 되어 있었고, 이제 제가 가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원래 있었던 본당 건물도 굉장히 좋아요, 담봉동에. 근데 그 건물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사셔서 지금 본인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옛 성전을. 그리고 저희는 새로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새 유성 성전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2022년인가 다시 비전센터 다시 또 건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잘 안정되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뭐 교회학교 교사 젊은 사람들 뭐 다 흩어지고 나가고 교회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0년 이상 살았는데요, 9일 만에 이삿짐도 못 붙이고서 2019년 땡스기빙 날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땡스기빙 날 새벽에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수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교회를 살려야 되고, 또 다시 잘 정리를 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거 지금 앞에 지금 뭐 소고치고 춤추고 이게 악기 불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뭐 잔치를 하고 우리 법궤가 옮겨진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 법궤가 딱 놓여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최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 엎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계획들을 딱 세웠을 것 같아. 저도 가가지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빨리 부목 이제 총 6사람의 부목이 함께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목이 2밖에 없습니다. 부목들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작업들을 쭉 하면서 12월 달 한 달을 보내고 1월에 이제 새 계획을 세워가지고 쫙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스탑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모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2020년 1월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다른 그러한 문제들이 터지면서요, 교회가 올스타 하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거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코로나가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 일을 못하시게 막아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그거 아니다. 먼저 무릎 꿇는 일이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문제가 뭐냐? 이걸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놀라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기도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느 자리에 있던 모이건 모이지 않건 우리는 기도하자, 회개하자 라는 회개 운동들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빠른 회복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이다. 우리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잠시 중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잠시 서 있어라. 잠시 서서 너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때 나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라는 무릎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은 후에요, 그거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멈춰 서시는 은혜가 있을 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살아갈수록 더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옛날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라고 했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정말로 교회 기도가 많이 회복되었어요. 화요일 날은 기도 특공대에 중보 기도가 있고, 수요일 날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회 있고, 목요일 날은 여전히 생방송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우리 부목들이 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멀리 직장인들 올 수 없으니까 그런 기도 제목 받아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 있고, 금요일은 금요철학 중보 기도 있고요.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팀들이 또 중보 기도를 하고요.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꼭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일들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뜻, 정도를 걸어야지.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 수레에 싣고 가느냐.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스탑 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길을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춤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산성 방패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멈추실 때 그냥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는 자와 함께 하셔서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셔서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 장막 위에, 성전이 아니라 장막 위에 그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다윗 임금의 위세를 펼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